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67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시점과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둘째 편지는 다름 아닌 베드로 후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궁극적인 기록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셔서 사도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이 기승을 부림으로써 교회가 위태롭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혼잡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여서 저들이 더욱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과 또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이 받아서 전한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섬으로써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또 성도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혼잡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장이고 또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실족해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로서 성속을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정신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속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더러운 육체 또 속된 육체로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철저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 그리고 베드로 후서, 유다서 역시 당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함으로써 구원의 믿음을 파괴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2장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의 역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또 다른 주장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후령과 나팔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목적이고 또 최고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인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망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주님의 강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그들은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 따위는 없는 것이다 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합니다. 이것에 미혹되고 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자들은 결국 소망을 상실하고 또 목적을 상실한 채로 표류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바로 이것은 종말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을 막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혼잡케 한 그 무리들 역시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잡케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자칭 재림주,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또 이미 주님의 재림이 끝났다거나 또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 거짓된 주장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멸망케 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는 지금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주님의 재림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실패한 재림이라든지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통해서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그 권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고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인간의 어떤 이론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또 여러 가지 거짓된 주장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